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으는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과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믿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민족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은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이기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에 맞습니다. 그런데 되어지는 일은 우리의 상식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대로 1차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군사 4,000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 당하는 원인이 언약궤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들은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2차 전쟁을 또 치르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만 명이 죽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불려지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를 배워야 하고 또 어떤 실패와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에서 죄에 대한 용서를 보지 않고 다만 자신들을 위한 신비한 힘만을 기대했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습니다. 언약궤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신비한 힘이 아닙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3가지의 내용물, 깨어진 그 십계명, 돌판, 또한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또한 아론의 쌍단 지팡이를 보게 되면 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피의 제사, 피의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의 피를 보지 않고 그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신비한 능력을 발휘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먼저보다 더 큰 패배를 하게 함으로써 언약궤가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주는 힘이 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세상의 복을 누리기 위한 예수님은 그러한 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 믿고 우리가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난감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실로라는 그러한 지명이 있죠. 이 실로에서 여호와의 성막과 법궤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사회의 중심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정착하고 사사 시대가 지속되는 동안 실로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중심지였습니다. 바로 이 실로에서 하나라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러한 장소고, 엘리 제사장이 사사 시대에 계속 이 실로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그렇게 당시에는 여호와의 성막과 법궤가 있었던 온 이스라엘 사회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실로는 중요한 역할을 한 지역이었지만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타락했을 때 가차없이 파괴되는 심판을 받게 된 곳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그들은 회막문 앞에서 수정드는 여인을 범하고 여호와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을 가져다가 함부로 먹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제사가 드려진다 하더라도 경건의 모양만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죽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두 아들이 죽고 법궤도 뺏기고 엘리 제사장도 죽으면서 엘리 가문은 끝이 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죽게 하고 멸망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 두 아들을, 또 두 아들이 죽고 법궤도 뺏기고 엘리 제사장도 죽는, 마치 이스라엘이 다 멸망한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무엘을 준비하셨고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 흘러가게 하나님께서 또한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인 마귀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을 가지고 우리들을 속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욕망과 열정으로만 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의 피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열심히 살라고 하고 욕망과 열정으로 살게만을 하게 하는 그 거짓을 우리가 말씀으로 다 이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